예, 오늘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네 번째 시간을 축하하는 의미로 꽃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꽃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무슨 야생화 같기도 하고 우리가 뭐 꽃다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꽃은 아닌데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이런 풀에서 난 꽃입니다. 예, 이 꽃은 바로 우슬초 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슬초인데요. 성경에는 이 우슬초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어떤 그 정결 예식을 할 때 사용되는 풀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할 때 우슬초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우슬초는 이렇게 정결 예식에 쓰기도 하지만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말려서 이렇게 빻아 가지고는 가루를 내서는 이 뭐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샐러드에 뿌려 먹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이 우슬초는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동 지역으로 가면은 중동 지역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신료 그 냄새가 있습니다. 그 향신료의 그 향이 바로 이 우슬초, 자타르라고 하는 이 우슬초 그 향입니다. 밀 전병에다가 우슬초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파는 그런 이제 음식이 있어서 한번 사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우슬초를 바르고 그 위에 올리브유를 뿌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돌돌 말아서 먹습니다. 맛이 어떨까요? 우슬초. 예, 저는 아직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뭐 단맛도 별로 없고요. 우슬초 향기하고 올리브하고 또 소금만 좀 들어간 것 같아서 제 입에는 잘 안 맞았는데 여하튼 배가 고파서 저것도 맛있게 먹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음식인데요. 무슨 뭐 수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답은 바로 야곱의 팥죽입니다. 팥죽. 예. 여러분 야곱이 그 어떤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엄청 배고플 때 그 팥죽을 이제 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는 어떤 그런 사건이 그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의 팥죽인데요. 이 렌틸 스튜라고 되어 있습니다. 렌틸 스튜, 렌틸 숲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렌틸 콩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저게 렌틸 스튜였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렌틸 콩을 잘 안 먹으니까 못 보던 거니까 붉은 어떤 곡식인데 그걸로 죽을 끓였다고 하니까 그 팥죽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팥죽이 돼 버렸습니다만 실제로는 렌틸 스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렌틸 콩입니다. 저렇게 붉은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의 렌틸 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죽을 끓이는데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는요 이 렌틸 콩으로 그 이렇게 죽을 끓여 먹는 것이 너무나 그냥 흔한 그런 식사였다고 합니다.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이 렌틸 콩을 이렇게 그 이제 짐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그냥 물 끓여 가지고 거기에 렌틸 콩 넣고 국 끓여서 그렇게 이제 먹는 너무나 흔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뭐 특별한 음식도 아니었는데 에서는 당장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이고 축복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먹고 보자 이러는 이제 성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렌틸 수프였다는 걸 우리가 보면 확실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맞습니다. 예, 렌틸 콩을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맛있다 그러네요.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양 다리로 만든 그 요리인데요. 이제 중동 지역에서 매우 고급 요리로 이렇게 이제 간주되는 그런 이제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요 고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삭이 고기 좋아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날도 내가 이제 눈도 점점 흐려지고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하고는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고기를 좀 실컷 먹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나서 그 좋은 마음으로 에서를 좀 장자니까 축복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 보고 사냥해 오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때 그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듣고는 이 축복을 에서에게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야곱에게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다가 에서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급히 그 집에 있는 염소 새끼로 그 요리해가지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삭에게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그냥 다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하고 나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그때 에서가 이제 사냥해온 요리를 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완전히 이 에서의 눈이 뒤집히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에서가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거 그 이삭이 내가 죽기 전에 별미를 먹고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면요. 이삭이 43년인가를 더 살아요. 그런데 아마 본인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했는데 아마 43년이나 그렇게 더 살 줄은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 정신이 더 온전할 때 또 기력이 더 있을 때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별미를 먹겠다고 이 고기를 갖다 달라고 하는 이삭의 모습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하튼 이때 이 축복을 동생 야곱이 이삭의 그 축복을 가로챘다는 걸 이제 확인한 에서는요 완전히 눈이 뒤집혀 가지고 내가 저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또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들어요. 자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이 잠시 피신합니다. 부엘셰바에서 살고 있던 그 이제 야곱이 저 하란으로 여러분 저 하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있다가 온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저곳에 가가지고 그리고 저곳에는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그런 외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브가가 형의 분노가 좀 풀리기까지 좀 저기 하란에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갔다 오고 그리고 또 그 피신도 피신이지만은 아직 그 야곱이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간 김에 또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또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 또 아내를 삼아서 이때 당시는 이렇게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매우 흔한 그 풍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또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좀 있다가 오면 좋겠다 하고는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퀴즈. 우리 생각할 때 이 야곱이 아직 결혼도 못했고 또 형 에서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있고 하니까 야곱이 거의 청년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이가 10대 어떤 분들은 뭐 40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뭐 30대 50대 이렇게 지금 답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76세였습니다. 예. 근데 76세였는데 아직 그때 당시로 매우 결혼이 늦은 거죠. 결혼도 아직 못한 상태고 그리고 형을 피해서 지금 저 하란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76세였다고는 하지만은 오늘날보다는 수명이 이때 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147세까지 사니까 인생의 한 절반 정도 살았던 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튼 나이가 많죠. 야곱이.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런데 또 지금 이 하란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이 길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하란으로 가는 이 길을 떠날 때 얼마나 사실 마음이 참 안 좋았을까 저는 종종 상상해 봅니다. 혈혈단신으로 저 먼 길을 가야 되는 것도 그것도 혼자서 저 먼 길을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무슨 일을 또 당할지 모르고 내가 하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특히 또 야곱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 에서와는 달리 이 야곱은 집에 있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밖에 다니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혼자 이 저 먼 길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고 또 서글프기도 하고
예, 아마 그런 오만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떠났을 겁니다. 자, 야곱이 잠을 잤던 야곱의 바위로 우리가 이제 지금 길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베델인데요. 베델에 가면은요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베델이 속한 이 주변은 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인데 베델은 유대인 정착촌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날도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베델에 도착했을 때 차들은 물론 다 멈춰 있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안식일 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보니까 4명이죠. 유모차까지. 예. 유대인들은 자녀 4명 그냥 기본이에요. 4명보다 훨씬 더 많이 낳습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하여튼 뭐 하나님 주시는 대로 계속 낳는 유대인들, 특히 그 전통적인 그런 그 종교인들은 아이들을 더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에 산책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 보기 좋아서 제가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베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그 여기 여러분 이게 뭐죠? 무화과죠. 예, 무화과로 된 조형물도 있고 그다음에 석류도 있습니다. 예, 무화과도 그렇고 석류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그 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예, 한참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야곱이 잠을 잤던 그 야곱의 바위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바위라고 써 있죠. 예, 멀리서 보면 저쪽에 그 저 멀리에 있는 요 어떤 건물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보이죠.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야곱이 잠을 잤던 곳입니다. 한참 그 걸어 내려가 보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거 성지순례 가면 이거 다 일일이 걸어 내려가야 돼요. 예, 다리 아프게. 근데 안방 성지순례는 여러분 가만히 누워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도착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어떤 권사님 다리 안 아프게 가서 너무 좋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여기 도착해서는요 한번 그 좀 걸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펜스를 쳐서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누가 사람이 지키거나 뭐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예, 아주 널찍한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예, 좀 깨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요 건물이 뭐냐면 그 이슬람교에서 기도 처소로 삼은 데다가 나중에 또 십자군 시대에는 이걸 또 교회로 채플로 만들고 했던 그런 아주 독특한 건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상수리 나무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야곱이 잠을 잤던 그 베델이 완전히 산 정상입니다. 산 꼭대기 같은 곳에서 이제 야곱이 잠을 잤던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아주 널찍널찍한 바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 멀리 또 다른 산 정상도 보이고요. 여기가 해발 한 900m 정도 될 겁니다. 예. 예, 여기가 이제 베델 아주 독특한 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런 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어떤 때는 이슬람 세력이 지배했다가 어떤 때는 또 십자군이 지배했다가 또 이슬람이 지배했다가 이렇게 막 지배 세력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런 그 지배했던 시대에 따라서 건축물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바뀌었던 그런 흔적이 이스라엘에 가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이런 안내 표지판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가니까 이런 안내 표지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야곱이 꿈을 꾸었던 바로 그 바위다라는 표지판이 이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옆에 가면 여기가 바로 그 여로보암이 그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이다. 이런 또 표지판이 있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의 제단이 뭐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본래는 한 나라로 있다가 이게 남북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두 나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때 이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수도를 이제 세겜에다가 정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북쪽에 있는 사람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제일 남단에 있는 베델에다가도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하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금송아지가 세워졌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아주 널찍한 그 바위가 있어서 어디에 누워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요, 희한하게 딱 요거는 베개를 삼으면 좋겠다 싶은 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여기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베델로 가면은요 다 자기 돌베개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한 번씩 다 누워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돌베개에 뵐 겁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워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야곱이 꾼 꿈을 또 생각해 봅니다. 예. 야곱이 이때 이날 밤에 잠을 잤는데 꿈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하나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누워봤더니요 의외로 아주 편합니다. 아주 편하고 또 조용하고요. 그리고 돌베개 저게 참 그 높이가 아주 딱 맞아가지고 아주 편했습니다. 제가 잠시 누웠다가 이렇게 창세기 28장을 묵상도 하고 그랬는데 저때 제가 얼굴이 많이 탔어요. 자, 야곱이 봤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여러분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뭐 사다리 같은 개념보다는 어떤 계단, 층계의 형태인데 그게 하늘과 땅을 이렇게 다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뭐냐면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로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야곱이 본 겁니다. 야곱이 이때 뭘 깨달았을까요? 뭘 봤을까요? 나는 지금 혈혈단신 혼자 저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나는 그리고 이 땅만 지금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고 있고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본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사닥다리 그리고 그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을 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줬던 것처럼 이제 너도 내가 함께할 것이고 내게 약속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이 뭐죠?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델은요 아까 제가 높은 곳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중앙 산지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야곱이 잠을 잤던 베델이고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여기 산 꼭대기에 뭐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바알 하솔이라는 곳인데 1016m나 되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했던 그곳 있죠. 예, 거기가 바로 이 바알 하솔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곳, 예, 거기가 바로 바알 하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베델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면요, 지금 이렇게 그
군사 시설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겠죠. 예, 여기가 바알 하솔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델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곳,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일 가운데쯤 있는 곳이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너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그 말씀을 듣죠. 내가 이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 하셨는데, 지금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누구한테 처음 주신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근데 지금 이게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의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또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나는 다 이룰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2중, 3중, 4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까? 함께 있을 거다.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킬 거다. 그리고 너를 인도할 거다. 그리고 내게 허락한 거, 약속한 거 다 이룰 거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홀로 하란으로 가는 그 길, 그것도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야곱이 일어나 가지고요, 자기가 그 베었던 그 돌을 이렇게 그 세워 가지고, 기둥으로 세워 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브엘셰바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함께 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실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걸 몰랐던 거죠.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그 지금 야곱이 있는 그 땅과 하나님 계신 하늘이 연결되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 꿈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 장소는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너무 중요한 장소구나 하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을 이제 떠나서 하란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하란에 도착해서는 여기에서는 여러분 스토리를 다 아시죠? 야곱이 결혼하잖아요. 거기서 레아와 라헬과 또 그의 여종들인 빌하 또 실바까지 4명의 그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이제 또 아주 흔한 풍습이었고 하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을 이루고 또 아들들을 낳죠. 여러분, 이때 11명 아들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이 점점 불어나고 또 이제 일꾼들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 가축들도 좀 많아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그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하는 라반하고 이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라반이 이 야곱을 또 속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이 하란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 길과 같은 길처럼 야곱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예, 제단에서 부을 기름은 집에서 나올 때 가져왔을까요? 당연하겠죠. 그 기름은 이제 먼 여정을 가는데 기름은, 이 올리브 기름은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음식을 해 먹기도 해야 되고, 또 때로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에 바르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올리브 기름은 아마 그 짐에 챙겨 왔을 겁니다. 자, 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요 길을 따라 이제 왔을 텐데요. 그 야곱이 세겜으로 이제 도착합니다. 근데 세겜으로 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너죠. 근데 그때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저쪽에 건너편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완전 오금이 저려가지고 못 갑니다. 아, 형 에서가 드디어 나를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나 이제 형 손에 죽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혼자 남아 있고, 자기 그 아내들, 자녀들, 양떼, 소떼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이제 남아가지고 이 야복강에서 이제 혼자 그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이제 밤을 지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나타난 거죠. 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야곱에게 딱 붙잡힌 거죠. 아마 야곱이 이때 이 밤에 잠도 안 오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형이 이제 날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되지? 아마 고민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도 했다가 몸부림쳤다가 아마 뭐 철야기도 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야곱이. 근데 막 철야기도 하고 있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한데 이제 그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천사가 나타나니까 야곱이 그냥 그 딱 붙잡아 버렸는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하여튼 그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은 특기가 뭐예요? 꽉 붙잡는 거잖아요.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를 보자 붙잡고는 이제 천사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 씨름하면서 뭘 하느냐면은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 축복해야 내가 건너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 바로 이 야복나루인데, 오늘 야복나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은 그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요르단에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도 보통 이 야복강으로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선이요, 야복강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안 좋아서 단체 이 성지순례 팀이 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작년에 제가 요단강 여러분들에게 이 안방 성지순례 이걸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복강 갔다 왔어요. 여러분 야복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요르단에서 그 하란에서 이제 세겜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 야복강을 이제 야복강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면요, 여기 있는데, 여러분 요런 언덕들이 바로 요게 브니엘 마하나임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곳인데요. 요 밑에 물이 흘러가죠. 요게 바로 야복강입니다. 강이라고 하기에는 참 그 서글픈, 우리는 늘 한강을 보며 사니까요. 그 이스라엘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뭐 요단강, 뭐 야복강 이런 강들을 보면 참 서글픕니다. 근데 그래도 이 강이에요. 이런 이제 건조한 지역에서는 이 정도 강도 강입니다. 좀 내려가 보면요, 야복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천사와 야곱이 이제 씨름하게 된 거죠. 참 여러분 여기에서 그 씨름하던 그 야곱의 모습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흘러가는 모습도 한번 볼까요? 아마 글쎄 모르겠어요. 야곱 시대에는 좀 더 수위가 높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강폭도 좀 넓고. 이때 이제 제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건기 한복판에 가서 아마 좀 더 물이 아마 적었지 않나 싶습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이제 천사와 어디쯤 씨름했을까요? 제가 여기 갔을 때 이제 궁금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녀봤습니다. 여기쯤에서 씨름했을까? 여기쯤에서 했을까? 하면서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야곱이, 여기가 바로 천사와 씨름했던 여기가 바로 브니엘인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이 뭘 했냐면 내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왜 씨름을 했을까요? 야곱이. 지금 야곱은 지금 겁나잖아요. 가면은 지금 죽을 것 같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지금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만 이때 천사가 뭐하러 내려왔을까요? 야곱 보고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이미 형 에서는 그 화가 다 풀어졌다. 그러니까 혼자 지금 이러고 있지 말고 가족 다 건너가서 너도 빨리 건너가라. 아마 그 말 하려고 왔을지 몰라요. 아니면은 너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 지금 다 잊어버렸냐? 하나님께서 널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그 베델의 약속 다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건너가. 여기서 뭐 이렇게 궁상 떨고 이렇게 밤새고 혼자 이러고 있지 말고 가족도 다 건너 너도 어서 건너가. 아마 그 말 해주려고 왔을지 몰라요. 근데 그 말 하기도 전에 그냥 야곱이 천사 붙잡아가지고 늘어지는 바람에 천사가 아마 그 말도 못 해주고 축복해달라고 그냥 이제 매달리니까 야곱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이제 그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이 고관절이지 않습니까? 대퇴골. 이걸 쳐가지고 이 허벅지가 이골 날 만큼 어긋날 만큼 이렇게 세게 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천사가 축복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아마 글쎄요, 야곱의 성격상 야곱은 어릴 때부터 계속 움켜쥐고 쟁취하고 빼앗고 하기에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귀히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귀하게 보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이름이 뭐냐 도대체? 이름이 뭐길래 이렇게 붙들고 안 놓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쟁취하다, 빼앗다, 속이다, 발꿈치를 잡다, 움켜쥐다. 참 이름대로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경쟁하고 빼앗고 이기고 쟁취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이 사람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를 이겼고요.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이겼고요. 또 하란으로 가서는 자기 그 외삼촌 장인여단 라반을 또 이겼고요. 여기 야복강에서는 천사까지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할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이 어원을 보면은요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는 그런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라고 하는 것이 이기다, 다스리다. 엘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기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끊임없이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쟁취하고 하는 삶을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아라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현대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어떻게 풀이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풀이합니다. 여러분 이쉬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라가 보다, 그리고 엘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쉬, 라, 엘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두 의미가, 두 뜻이 사실 연결되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나 내가 이기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갖고 내가 어떻게 되고 하는 우리의 이 자아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기시기를,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노년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야곱이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그 야곱의 그 이 꽉 움켜진 손을 하나님께서 다 펼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장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중에 야곱이 변화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야곱이 이 창세기 끝부분에 야곱이 나중에 이 자녀들, 12자녀들을 축복하는 건 보십시오. 야곱이 엄청나게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저런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빚어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자,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너서 이제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세겜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겜으로 돌아온 야곱이요, 이제 뭘 하느냐면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또 밭을 삽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만큼의 돈을 주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아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곳에 세겜에 와가지고는 첫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도 참 그 야곱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그 지금 사건인데, 야곱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자기가 족장이 돼가지고 식솔들 다 거느리고 족장으로서 가나안 땅을 밟은 지금 첫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처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예배를 드린 장소가 세겜이었고요. 지금 야곱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예배를 드린 장소가 또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이름으로 그곳에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야곱이 뭐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막도 치고 이제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서 제법 삽니다. 자기가 이제 살고 또 그 밭도 사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아마 야곱이 우물을 이제 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이 오늘날까지 지금 이제 보존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세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그리심산 위에서 그리심산 그 산동네에 있는 이제 마을들만 살펴봤는데, 오늘은 요 밑에 세겜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세겜에 와서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하는데, 바로 언약갱신 의식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고, 또 나머지 이제 백성들은 여기 또 가운데 이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언약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이제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러이러한 명령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명령을 어기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율법 언약갱신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 가운데 딱 두고,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일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산 사이 이렇게 이제 서는 거예요. 여섯 지파의 대표들이 여기 서고, 여섯 지파의 대표는 또 이쪽 반대편 에발산에 서가지고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재갱신 언약식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시내산에서 한번 그들이 그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그런 그 언약식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리심산 위에서 이제 바라본 세겜의 모습인데, 혹시 지난 시간에 기억을 떠올려서 그 요셉의 무덤과 또 야곱의 우물을 한번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잘 보시죠. 예, 여기입니다. 예, 여기가 바로 위에가 요셉의 무덤, 밑에가 야곱의 우물입니다. 예. 자, 오늘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무덤 먼저 이제 가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가 요셉의 무덤이죠. 네, 여기는 이제 이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이제 검은색 철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초소인데, 여기에서 이제 군인 경찰들이 그 요셉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 밑에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이스라엘 군인이 지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지금 그 갈등이 그렇게 깊어진 그런 농축된 그런 장소가 요셉의 무덤인데요. 여러분, 그 요셉의 무덤이 세겜에 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땅은 옛날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 조금 전에 우리 창세기 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요셉의 뼈를 이제 장사 지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그 한 분이 왜 요셉의 뼈를 세겜에 하필이면 장사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바로 요셉의 아들들이죠. 이 12지파가 본래 그 야곱의 12아들인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서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따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메꾸면서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그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 두 지파로 나뉘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인 거죠. 그런데 땅을 분배받을 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제일 정중앙에 이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첫 발을 내디딘 곳, 야곱이 첫 발을 디딘 곳,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요셉에게 따로 이 세겜 땅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요셉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세겜을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장사 지는 것이 맞겠죠. 자, 이제 요셉의 무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철문이 닫혀 있는데, 제가 10번 이스라엘을 가면서 요셉의 무덤 들어가 보고 싶어 가지고요, 몇 번을 시도했는데 저도 결국 못 들어갔어요. 갔더니요, 어떤 때는 실갱이 하다가 못 들어갔고, 어떤 경우는 가니까는 그 시청에 가가지고 신고를 하고 서류를 받아오라 뭐 그러고 해서 결국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 이 철문 위에 보니까 이렇게 하얀색 돔이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죠? 여기가 바로 요셉 무덤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모습인데, 과거 한 100년 전에는요, 요셉 무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허벌판이죠. 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 1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요셉의 무덤, 저도 이제 사진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흰색 돔 밑에 가면 요셉의 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관으로 이렇게 돼서 요셉의 뼈가 여기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 요셉의 무덤 안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안방 성지순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편안하게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기도.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무덤이 보십시오.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 여러분 세겜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조상인 요셉의 무덤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 이슬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가 요셉의 무덤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선조 중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요셉의 무덤을 관리하고 이렇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틈만 나면은 이 요셉의 무덤을 이렇게 부시고 테러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또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이 요셉의 무덤을 또 복구하고 여기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요셉의 무덤이에요. 참 이 사마리아 땅의 이 갈등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마리아 땅은 참 그 골이 깊은 이 적대감이 깊은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아주 어떤 갈등이 깊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요셉의 무덤입니다. 자, 이제 그 요셉의 무덤에서 조금 밑에 내려오면은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야곱의 우물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분홍색 돔이 보이시죠? 요 돔을 우리 조금 이제 뒤에 들어가서 요 돔을 밑에서 실내에서 한번 볼 겁니다. 무슨 그림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이 야곱의 우물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유대인들은 이게 또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 야곱의 우물을 기독교가 교회를 세워놓고 있으니까 이게 또 못마땅하면서 이제 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야곱의 우물을 이제 한번 가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안방 성지순례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야곱과 예수님이잖아요. 이 야곱의 우물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현장으로 한번 이제 가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여러분 유대가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 요 근방이 유대잖아요. 여기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지금 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여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 그러면 길을 어느 길로 가느냐면 이쪽은 여리고,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쭉 길을 내려가 가지고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보통은 이 길로 올라갑니다. 이 길로. 예. 이 길로 올라가는 요 길이 아주 길이 좋고 또 옛날부터 이게 왕의 대로로 아주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로 보통 많이 올라갑니다. 빙 둘러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이쪽 길로 많이 가요. 물론 요쪽 그 중앙 산지길, 족장들의 길이라고 하는 요 길을 따라서 여러분 야곱이 베델을 거쳐서 세겜으로 가는 요 길을 따라서 가도 뭐 그 거리가 일단은 짧으니까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산길이잖아요. 이렇게 구불구불한 산길이기 때문에 역시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산길이기 때문에 안 간다기보다는 사실 왜 안 가느냐면은 요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 당시 때 사마리아는요, 이 유대인들하고 엄청나게 서로 적대하는 그런 이제 관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에 예전에 사마리아가 요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여기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보세요. 그 아수르 왕이 이 완전 그 바벨론 구다 아와 그다음에 하맛 이런 스발와임 이런 쪽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또 이게 사람을 둬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이방 땅에다가 또 데려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피가 섞여 버린 그런 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면서 그냥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신을 또 다 데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신상들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자기 신상들을 둔 그런 산당을 또 많이 지어가지고 신앙도 완전 혼합신앙으로 돼버렸다. 그래서 저 사마리아는 완전히 더럽혀진 땅.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은, 가나안 땅 안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완전히 피가 섞여버린 더러워진 사람들로 간주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사마리아가 먼저 망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예루살렘도 그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완전히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쫓겨가지 않고 다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다 섞여 살지 않고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완전히 이 자기들의 그 전통과 신앙과 문화를 간직해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자기를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사마리아 오경이 바로 그건데 그때부터 사마리아 오경이 보존되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신앙이고 오히려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섞여버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여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을 중심으로 서로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만이 정통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주전 128년에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던 성전이 있었거든요. 이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부셔버리고 그리심산에 있던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하고요. 또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를 엄청 싫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은요, 완전히 엄청 막 경멸을 당하고 또 물도 한 잔 못 얻어먹고 막 이제 그런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일부러. 근데 여기에 보면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게 이 머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실까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로 찾아온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십니다. 유대에서 가셨으니까 이런 산길을 족장들의 길을 따라 야곱이 걸어갔던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도 걸어가셨겠죠. 그래서 아마 아침 일찍부터 출발하셔가지고 이 세겜으로 예수님 가셨을 겁니다. 드디어 세겜에 도착합니다. 오늘날의 세겜의 모습인데요. 나블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세겜 중심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오셔가지고 드디어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수가라고 하는 이름이 세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겜 땅에 이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확인해 오고 있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바로 그 땅에 가까웠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방 성지순례의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은 버스 동선을 따라서 이게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요, 잘. 근데 이 안방 성지순례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야곱에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어서 연결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성지순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자화자찬 시간이었고요. 자, 예수님이 이제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는데 그때가 시간이 6시쯤 됐다. 여러분 요때 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은 낮 12시 정오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제일 뜨겁게 내려쬐는 그 시간대가 바로 저 정오 6시라는 시간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아마 이때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아마 다급한 걸음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낮 12시에 오니까 글쎄요, 일부러 예수님 시간을 맞추셨을까요? 아마 급하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덥기도 하고 아마 물도 마시지 못하고 달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주저 앉으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말이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예.
예수님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요.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때는 너무 졸려가지고 또 주무시고 그러는 예수님 사역하시는 그 동선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너무 잠을 못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만성 수면 부족, 만성 피로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막 치고 배가 막 난리가 났는데도 예수님이 배에서 그냥 골아 떨어져서 주무시고 계신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때도 예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우물 곁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쉬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우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빨간색 돔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야곱의 우물 교회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요, 여기가 정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 그리스 정교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더라도요, 이 야곱의 우물 교회를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데는 갔는데 문이 닫혀 있고요. 그리고 관리인 마음이에요. 여기는요. 관리인이 내가 바쁘다, 내가 오늘 그 팀 순례 팀 받기 싫다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제가 이때 갔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요거 안방 성지 순례 몇 년 뒤에 요거 여러분들 보여주시려고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활짝 문이 열려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안에 이제 영상으로 한번 이제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 영상이 정말 귀한 영상입니다. 왜 귀한 영상이냐면 요즘은요, 가도 여기 그 문도 잘 안 열어줄 뿐더러 특히 겨우 들여보내 주더라도 사진 못 찍게 해요. 사진을. 예. 근데 제가 이때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갔을 때 사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과 영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이스라엘 김정혁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갔는데요. 여기가 이제 가면은 뭐 바깥에 문도 잠겨 있지만 안에 문도 당연히 잠겨 있죠. 예, 이분이 바로 이 지금 우물 교회를 관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 정교회 수사님입니다. 예, 그래서 문을 열어 주셔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보통은 이분이 사진 찍지 못하게 하거든. 이분이 못 찍게 할 때도 있고 관리인이 못 찍게 할 때도 있고요. 예, 그래서 가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그런 그 성화들이 많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화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아까 빨간색 돔 있죠? 저기 예수님 그림이 있습니다. 예, 장관입니다. 여기 성화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찬찬히 엿볼 수 있는 그런 성화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안으로 이제 드디어 우물로 이제 내려갑니다. 요 계단을 따라서 저 밑에 내려가야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이 높아져서 그 위에 지금 이제 도로도 건물도 있는 거죠. 예수님 그 당시 때 우물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면 우물, 이제 드디어 저 우물입니다. 저 우물이 바로 야곱이 판 우물이고, 또 예수님이 드셨던 우물이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바로 그 우물입니다. 예. 제가 우물 안쪽이 어떤가 하고 봤더니요, 너무 깊어가지고 아예 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깊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50m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깊죠. 여러분 50m면. 여러분 100m 달리기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 절반만큼이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예, 저기 이제 두레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보셨는데요. 이제 영상으로 보시느라고 스쳐 지나왔던 그런 그 우물교회 몇몇 성화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딱 들어가면 제일 정면에 있는 요 성화가 뭐냐면, 가까이서 가보면요, 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요한복음 4장의 장면이
제일 가운데 성화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그런 성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 구석에 가면요, 요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 그리스 정교회 지금 그 사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극단적인 그런 그 유대인에 의해서, 과격한 유대인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야곱의 우물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여튼 또 틈만 나면 야곱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참 사마리아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런 종족 간의, 종교 간의 그런 갈등이 아주 그 농도 짙은 그런 곳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요 계단, 아까 우리가 내려갔던 요 계단 있죠. 요 계단으로 이제 좀 내려가야 이제 우물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은 이런 모습이고요.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데, 한 100년 전쯤에는요, 여기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 완전히 또 파괴됐다가 다시 세워졌다 또 파괴됐다가 막 그러거든요. 이런 곳이었고, 1900년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요 계단이. 예.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여기에서 물을 길어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 100년 전에는 이런 우물이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도 거의 비슷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런 그릇에다가 물을 깃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 만나신 거죠.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한번 물을 한번 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왔는데. 그래서 물을 한번 깃겠습니다. 자. 예. 저 두레방을 내리면 한참 내려가요. 예. 그래서 이제 길어 올리는데요. 예. 얼마나 많이 길어 올려야 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길이가 50m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저 깊이가. 한참을 저 아주 힘듭니다.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참 은혜라는 건데 뭐냐면 지금은 가면요 저렇게 사진도 못 찍고요 저렇게 물을 길어보고 이런 거 못 합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야 이걸 영상으로 담아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보세요. 계속 감아 올려도 계속 아직 안 올라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올라왔는데 완전히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길어 올렸습니다. 예, 물이 한가득이죠. 여러분 이 물 한번 마셔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가 이 우물은요, 그러니까 그 사제가 그래요. 이 우물 4000년 된 우물이라고. 예, 4000년 된 우물. 야곱이 마셨고 또 예수님이 마셨던 물 한번 마셔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50m를 길어 올린 그 물이니까 이거 참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이거는 귀한 물이다. 한번 마셔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당장에 떠가지고 이제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십니다. 저만 마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물 한 잔 드세요 지금. 여러분 이 물 맛이 어떨까요? 4000년 된 우물, 그리고 50m 깊은 데서 길어 올린 우물, 야곱이 마셨고 예수님이 마셨던 우물. 이거 진짜 물 맛이 좋겠다고 마셨는데요. 여러분 이 제 표정입니다. 진짜 물이 맛이 없어요. 완전히 물 맛이요, 여러분. 쇠 맛도 나고요. 석회 맛도 나고 밍밍하고 또 미지근하고 아무튼 물 맛이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와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은요. 온 세계에서 진짜 좋은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제가 이 물 맛을 참 제대로 못 느꼈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살던 그 사람들은 이 우물물도 정말 시원하게 아마 마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우물입니다. 이 우물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 대화 속으로 우리가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아까 정오에 낮 12시에 물 기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일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아요. 보통 언제 기르러 오냐면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해질녘에 그렇게 좀 선선할 때 물 기르러 오지, 완전히 낮 12시 땡볕에 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연이 많은 여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사람 없는 시간에 물 기르러 오기 위해서 이 낮 12시에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예수님이 아까 피곤하셔가지고 앉아 계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 대화의 시작점이죠. 예.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당장에 뭐 본질적인 얘기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고. 왜냐면은 이 중동 지역에는 누군가 나그네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 아주 그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문화처럼 예수님이 내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아마 목이 마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여인도 아마 목이 말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이 대화의 시작은 그저 우리의 목마름을, 내 육신의 어떤 그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이야기가 점점 깊어져서 영적인 목마름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진전되는데, 어떻든 시작은 내게 물 좀 달라라고 시작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이제 동네에 갔고, 예수님 혼자 있고 이 여인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자,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9절에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매우 냉담하게, 매우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냐면 사람 없는 시간에 오려고 지금 낮 12시에 왔는데, 그것도 와보니까 자기들하고 엄청 관계가 사이가 나쁜 유대인 남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물 달라고 하니까 지금 또 무슨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사이가 나빠서 그렇기도 했지만은 이때 당시는 그 남편 있는 그 여인들이 어떤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그런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하고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매우 금기시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 초록색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거 모릅니까? 예,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도 알고 이 여자도 알고 뭐 그런 거죠. 예,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이인데 물 달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10절에, 여러분 1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예수님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다, 매우 퉁명스럽게 얘기가 나왔지만은요, 한 걸음 훅 들어가서 지금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생수인데, 이 생수가 뭐냐면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생수, 즉 성령을 예비해서 지금 왔는데, 네가 지금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여자 안에 있던 본질적인,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 목마름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 진짜 내가 지금 너한테,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신이야말로 정말 목이 마른 사람 아닙니까? 정말 깊은 갈증, 영적, 내면적, 그리고 인생의 그 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여인이 이분이 그냥 그저 그런 유대인 남자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아무도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던, 그래서 사람 없는 혼자 있는 12시에 나와서 물을 길어야 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모습,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이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도 예비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아니지만 이 안방 성지순례 오늘도 이 순례가 다 마치면 여러분 후기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러분 벌써 호칭이 좀 바뀌었죠. 아까는 당신이 그랬는데 이제는 주여라고 호칭이 좀 바뀌었죠. 10절에 그 말씀을 하시자 이 여자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뭔가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마도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생수를 준다, 너의 그런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물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이 여자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심층 생수, 심층수를 길어서 줄 거다라고 아마 이해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얘기까지 아직 모르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거 그 심층 생수를 길어 올리려 그러면은 그냥 그릇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당신 지금 그릇도 없는데,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여러분 아까 깊은 우물 보셨지 않습니까? 50m 되는 그 깊은데, 그리고 그 깊은 데서 심층 생수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그러면 더 크단 말입니까? 자,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까 아마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심층 생수고 그것이 아니라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당신의 그 깊은 영적인 내면적인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생수를 지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샘솟게 하시는 성령의 생수를 뜻합니다. 근데 아직 이 여자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너무 좋은데 내게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더 깊은 갈증을 이제 직접 터치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내가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 5 있었던 여인,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 여인을 남편을 막 5명이나 바꾸면서 방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독하게 남성 중심적 사회입니다. 여인이 방탕해서 남편을 막 이혼하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남편 5 있었다는 말은 남편 5에게 모두 이혼당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정식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많이 버림받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이 깊은 속사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방탕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불행한 여인, 정말 기구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하나 떳떳하게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그런 깊은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예배에 관한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뭘 뜻합니까?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런 방탕한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받아 5번이나 이혼을 당했고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 여인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만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오경밖에 없어요. 선지서 이런 거 없습니다. 시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서와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선지서도 있고 시편도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게 되는 그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유대인에게서 즉 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저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리심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산에 세워지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그리심산도 예루살렘산도 아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데 곧 이때다. 내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성령을 받게 된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그 임재를 내가 느끼면서 교감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의 예배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산도 아니고 지금 네가 있는 이곳에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예배를 찾았는지 사모했는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했는지 예수님이 그 갈망을 지금 아시고는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받으신다. 이게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생수였고 성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배의 문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해결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결정적인 말씀하시죠. 지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의 최초의 인물이 바로 여러분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예배는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은요. 이 여자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그 깊은 갈망을 또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그저 그런 방탕한 여인이 아니라고요. 비록
기구한 운명, 고난 많은 그런 그 삶을 살아왔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 간절한 열망이 그 여인 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 그 목마름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 드디어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깊은 존재적인 그 갈증을 이제는 해결하면서요, 물동이를 내버려 둡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건 그 깊은 갈증이 이제는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기뻐하면서 뛰어나갔을 겁니다. 아까는요, 낮 12시에 혼자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오려고 낮 12시에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이 생수를 만나고는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교하는 선교사로 변화되어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마을이요, 보십시오. 39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구나 하는 일을 제일 이 동네 단위로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건이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요.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삶, 남편 5에게 이혼당하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남편이 아닌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되고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있는 이 여인의 삶은 사마리아 전체를 상징합니다. 사마리아가 그랬거든요.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시고 그런 여인에게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건이 요한복음 앞부분 4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과 예수님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세겜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야곱과 예수님이 연결되는 지점, 우리가 한 군데 더 갈 텐데 바로 거기가 베델입니다. 우리가 아까 갔다 왔던 베델이 있죠. 이 베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면요, 여러분, 아까 세겜에 살던 야곱, 다시 야곱 얘기를 잠깐 돌아가면요, 야곱이 세겜에서 살다가 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그런 끔찍한 고난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냐면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다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합니다. 베델이 처음 그 혈혈단신 하란으로 갈 때 그 베델에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언약하셨던 그 베델로 다시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 자리로 하나님을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야곱이 그러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여러분, 요거 마음에 새기시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델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참 보배로운 복음서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구약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요한복음은 다 챙깁니다. 이렇게. 저는 요한복음 참 사랑합니다. 요한을 참 좋아해요. 요한계시록도 좋아하고 천국 가면 요한 만날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은 아멘 아멘 하는 말인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이거 뭘까요? 베델이죠. 베델에서 야곱이 봤을 때 그 장면이죠. 근데 아까는 사닥다리 위에,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잖아요, 야곱은.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으로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는 하늘과 땅이 뭐로 연결됐어요? 신비로운 사닥다리로 연결됐죠. 근데 이제 뭘 통해서 연결된다는 겁니까?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베델입니다. 예수님이 베델 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가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땅과 하늘이 연결된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베델의 그 사닥다리로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이 계단이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여기가 바로 우리의 베델이지 않겠는가 싶었습니다. 저 층계가, 저 계단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그 계단이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우리의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 계단을 오르고 싶으시죠? 빨리 기도합시다. 빨리 주님, 이 계단을 오르게 해주세요. 저 예배의 자리로, 저 베델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계단이 오늘 우리의 베델이 이고 또한 동시에 오늘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침실이 또한 베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수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밤 우리가 자는 그 잠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여러분 주무실 때 돌베개 하나씩 하고 주무시죠. 돌베개가 없으면 딱딱한 목침이라도 해서 여러분 베델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시길 바라고요. 꿈에서 하나님 만나길 바라고, 꿈에서 사닥다리를 만나길 바라고요. 지금도 하루하루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땅과 연결된 그 사닥다리, 그리고 그 땅과 하늘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 베델의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기도 이제 올려드리고 오늘 순례를 마치겠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랍니다. 표제 제목이 이렇게 붙은 시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인데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는 시편의 구절로 제가 쓴 시편 기도인데요. 우리 시편 이 기도로 올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으로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깊은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베델의 밤, 꿈꾸시는 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윗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